자, 오늘 말씀은 바로의 꿈과 또 그것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보면요. 7 암소와 7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 이 꿈의 의미는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지만은 그 후에 7년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기근으로 망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은 그대로 두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에게 꿈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애굽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일까? 아니면은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일까? 자, 망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요셉을 만나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은 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미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죠. 이미 그 전에 계획하였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즉 바로의 꿈은 요셉을 위한 꿈이었다.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꿈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을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 이제 되었다 하는 말이죠. 뭐 신약에서도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증거하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일의 시종을 사람들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는가? 그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항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에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수년이 지나도록 감옥에서 나를 이렇게 석방시켜주지 않는가? 구해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이때 요셉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요셉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무작정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볼 때 그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여러분요, 이 요셉은 다른 데에 나와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고 하지 않고 바로 듣고 바로 요셉은 해석해 줬잖아요. 그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영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얼마나 담대한 말이에요. 당신이 고민하는 거, 꿈꾼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지 않고 나에게 이르소서. 이 말은 요셉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요셉은요, 만 2년이 차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감옥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더딘가? 왜 하나님은 내가 매여 있는 이 문제에서 나를 풀어주지 않는 것인가? 이 성경이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에게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네의 말대로 이곳에서 내가 석방되어 복직이 되면은 내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는데 내가 반드시 자네를 이곳에서 내가 끌어내 주겠네. 왜? 그 술 맡던 관원장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자, 9절 중반절에 봐보면요,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잘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해서 이 죄는요, 이 원어에 보면 복수형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 맡던 관원장은 내가 바로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요셉에게. 내가 요셉에게 지은 죄가 이제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은 내가 자네를 반드시 내가 도와준다고 맹세를 한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의 말을 믿고 아주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바로의 말을 듣고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생각나는 순간 그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요셉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에게 죄를 지었구나. 요셉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처럼 요셉은 그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한 믿음이 큰 만큼 원망과 배신감도 큰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 그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여기 옆집 아저씨에게 내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주 가까운 사이에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버림당하였고 이제는 그렇게 마지막에 믿었던 마지막 잡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까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아, 내가 부질없는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인생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끔 내가 드리는데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에게 또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실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님들 자식들을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중에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듬직한 일입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내가 나에게 그럴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나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모님 죽고 난 다음에도 감사할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목사님만 믿으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 꼭 입에서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꼭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거 봐라. 넌 나를 의지하라겠지. 어디 사람을 내가 의지하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까지도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시고도 끝까지 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여기 보면요 바로가 2개의 꿈을 연속으로 꾸죠. 참으로 이상한 꿈이에요. 회개망측한 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꿈은요 아름답고 살찐 소가 있는데 나중에 흉측하고 여기 파리하다 삐쩍 마른 아주 보기에 흉한 7 암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흉하고 삐쩍 마른 7 암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가 입이 커도 소가 소를 먹을 수는 없죠. 어떻게 소가 소를 삼킬 수 있겠어요. 그것도 삐쩍 마른 소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통통하고 살찐 암소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건데 이 바로의 꿈속에서 나타난 이 흉하고 삐쩍 마른 소들이 소들의 입이요 마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만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입이 그냥 이렇게 커져가지고 만화에서는 있을지 입이 이렇게 커져가 소를 확 그냥 삼켜버리는. 또 두 번째 꿈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 자, 그런데 뒤에 나온 흉한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입이 없죠. 그런데 이삭의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아마 그 바로의 꿈속에 나왔던 그 이삭과 소의 그 입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입으로 이렇게 벌려지지 않았을까. 마치 꿈을 꾸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흉하고 아주 파리한 이 7 암소 그리고 마른 이 7 이삭의 입이 마치 자신을 삼켜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는 서술하치게 놀라며 꿈에서 깨었습니다. 자,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한 꿈, 이게 정말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자, 8절 한번 봅시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면요, 바로는 아침 일찍 사람을 보내 꿈을 해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그때에 첫 번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나일 강물을 치니까 뭐가 됩니까? 피가 되죠. 그리고 또 강을 치니까 뭐가 올라왔습니까?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네,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말씀은 바로의 궁중에 있었던, 지금 바로의 곁에 있는 이 현인들과 마술사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인 땅에 티끌을 져서 이가 되게 하는 이 이적부터는 그들이 행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이적까지도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당들이나 귀신에 들리는 그런 사람들도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을 또 여러분 구슬하면 막 짝두도 타고 병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의 마술사와 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의 곁에서 점을 치고 꿈을 해몽하면서 국가의 대수사에 관여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자, 바로는 이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평소에 꿈을 잘 해몽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잘 얘기하던 그런들이 도저히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죠. 아마도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순간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그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을 거예요. 바로가 꿈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차차, 내가 어떻게 그 청년 요셉을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요셉을 잊었을까요? 아니면 왜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 그가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거든요. 요셉 때문에 죽음에서 그가 헤어나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말을 믿고 그 의지한 결과 그가 그대로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요셉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전에 나와가지고 건설을 해봐가지고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자유의 몸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은 요셉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의 노여움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그 청년을 만났다. 요셉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주었고 그 꿈대로 정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딱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이에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부르죠.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 순식간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렇게 일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꽉 막혀 있어도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봅시다.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능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 내 꿈도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의 이 자세를 항상 기억하시고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한 대답이고 성도들의 정직한 자세예요. 사실 요셉에게 꿈을 푸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할 뿐이에요. 그 증거가 요셉은 17세에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형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처럼 꿈을 2번 연속 꾸었죠. 자, 32절. 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2번 연속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고 속히 행하신다는 의미라. 요셉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친 사람도 드물 것이에요. 심지어 그는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어떤 권능을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가 마음대로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병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아주 자신의 찌르는 가시와 같은 자신이 사역을 할 때 걸림돌이 되고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낫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침받지 못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병에 대해서 간구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병에서 노인받고 건강해야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또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함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실수로라도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탐하려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셨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금의 트리키에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보고 이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곳의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놀라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다 하고 이렇게 놀라면서 마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말립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셉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꿈에 대한 해석은 이것이죠. 자, 첫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은 7년을 의미하고 좋은 일곱 암소와 좋은 이삭은 7년 풍년을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암소와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오는 이 흉측한 암소와 이삭이 앞에 있는 것들을 먹어치웠는데 먹어치운 것 같은 그런 어떤 표시도 안 나는 것은 뒤에 오는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이 다 잊어버린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마지막으로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바로는요 애굽에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신적으로 여기잖아요. 피라미드를 짓고 그 속에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크기 있잖아요. 그 속에 작은 무덤이 하나 있거든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바로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참된 이 땅의 주관자와 이 창조자,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꿈을 들은 바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요셉은 이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은 사실은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말이거든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근에서 망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자, 뒤에 보면은 먼저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기근을 대비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기근의 때를 위해서 감독관을 두어서 7년 풍년이 올 때 5분의 1의 곡물을 매년마다 거두어서 전국의 각 성읍에 저장하라. 기근의 때를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비하면은 7년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요셉은 꿈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가 살 수 있는 길, 애굽이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온 땅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결국은 바로가 사는 길이고 애굽이 사는 길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역시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우리의 매였던 것에서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셉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집사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인으로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조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내가 괴롭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문제를 지금 이해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서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이끄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